할렐루야. 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또 만남을 통해 또 귀하게 또 시간을 또 허락하심도 아버지 하나님의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영광 홀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제약된 것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저희는 늘 삶이 늘 괴롭고 힘들다고 늘 불평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대하기에 부끄러운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용서받은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하늘의 축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겸손히 비우니 저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과 권능과 넓은 은사로 채워주시며 또 마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모든 출석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을 이루어 나가는 또 마산교회가 또 마산교회 성도들이 되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1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필리핀 바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필수 홍해자 선교사입니다. 우리 홍사모님 잠시 일어나서 인사 한번 드려보십시오. 예. 많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며 함께 사역을 하며 좀 힘들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몸이 아픈데도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시험의 기간들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이 만남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모든 것이 아버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또 이 만남의 시간은 30년입니다. 30년. 30년 그 긴 시간 동안 겪어오는 그 시간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삼겹줄을 끊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오로지 주님 말씀만 믿고 전진하라고 매일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끈을 이어가는 우리 박 목사님 지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또 많은 또 힘든 과정에서도 눈이 요즘에 많이 안 좋으시고 또 앞으로 수술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박 목사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91년도에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인연 맺기 전에는 방콕맨이에요. 방콕맨. 테레비맨이 있어요. 테레비맨. 언제나 아침에 직장에 출근했다가 돌아오면 TV 켜는, 또 주일날 TV 켜고 이렇게 늘 TV와 즐기는 그런 방콕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수님, 우리 막상 박 목사님 신방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영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세례도 받고 또 이 자리까지 서게 해주심도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박 목사님과 그 끈을 이어올 수 있도록 이어준 분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가게 된 동기도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소개해 주실 때 우리 딸 한 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딸이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31인데 그 친구가 먼저 필리핀에 2년 빠르게 저희들 2년 빠르게 필리핀을 출발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지 알았는데 아름아름 좀 불량 짓을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네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홍사무가 목사님 우리 모두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바로 필리핀으로 들어가자고. 갑자기 그 말을 하니까 저는 사회생활 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막 차 몰고 달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그건 나의 사업하는 그게 굉장히 재밌고 참 은혜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참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저희들 홍사무나 저나 또 우리 박 목사님 말씀 전해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그 말씀들을 많이 전해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은 항상 교회가 있었어요. 아침에 나오면 일요일 날 저녁에 가요. 꼭 그랬어요. 금요일 날 왔다가 철야 예배하고 그래 집에 가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우리 강화 기도원에 강화 쪽에 기도원을 많이 우리 목사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가서 말씀을 항상 주시고 기도하라고 많이 우리 성도들을 많이 인도하셨어요. 그런 은혜 속에 많이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우리 홍사님께서 필리핀으로 가자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나 하고 이제 그 아름아름 시간을 정하는 중에 목사님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래 이만저만해서 저희들이 필리핀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뭔 말을 하냐고 지금 그 필리핀에 들어갈 때가 아니고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힘이 돼줘야지 지금 필리핀에 왜 들어가냐고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때까지 한 번도 목사님 말씀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우리 부부네가 진짜 목사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다 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중심 속에 여러분들이 출석한다고 생각해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도 그 말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항상 예라는 말씀을 하자. 안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면 그때부터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키 행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으로 갔습니다. 내가 일부 때 이야기한 것을 좀 시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뒤에 영상을 보여줄 때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땡겨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필리핀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CNC 교회라는 그 교회를 저희 집에서 한 500m 정도만 걸어오면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한국의 감리교회입니다. 메소디스트 처치. 한국의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는 이 감리교회. 그게 해당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다시 저희들이 감리교회에 다시 출석하게 됐었죠. 거기서 담임 목사님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는지 선교의 길을 인도하셨는지 그때부터 교회 일 끝나고 선교지 교회 목사님이 선교지로 간다면 항상 1년 몇 개월 동안은 꼭 교회 목사님과 선교지로 하는 그런 일들만 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디 가신다 하면 가겠습니다. 제가 차로 모시겠습니다. 항상 그 험난한 길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해오다가 저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친하신 집사님 두 분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 한 분은 픽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사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어학연수를 크게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집사님은 한국에서 국제어학당이라는 어학연수하는 학원을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또 필리핀 바교 지역에 와서 그런 일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분, 이 학원하신 친구분이 침례교회를 계속 다니시다가 필리핀 와서 감리교회에 나오시면서 그 감리교회 쪽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시다가 자기 그 한국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을 필리핀에 계속 초빙을 하셨어요. 오셔서 청년 집회와 또 길거리에 나와 거리를 헤매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흥 집회를 좀 많이 집회를 해달라고 많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러함으로 해서 그분이 필리핀으로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오셔서 집회와 또 교회에서 또 설교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이 어느 날 한국에서 필리핀을 들어와서 청년 집회와 대안학교를 하나 설립하기 위해서 그 선교 지역에 한번 개학을 한번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3일 동안 모든 집회를 다 마치시고 볼리나우라는 저희들 지금 선교지를 정해진 지역에 개학을 수요일날 2008년도 8월 28일 날 수요일날 새벽 4시에 출발하는 시간을 정하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한국에서 필리핀을 들어오시면 제가 마닐라로 항상 가셔서 픽업도 하시고 또 그분을 데려오셔서 또 픽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정을 제가 차로 다 같이 목사님하고 모시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이 필리핀 바기오 지역 저희들 선교지에 그때는 제가 그 선교지라고 정해지도 않았고 제가 목사라는 직분, 선교사라는 직분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사직분이었습니다. 근사직분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볼리나우 쪽에 사익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지역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개나가는 날짜를 정했고 이제 가느라고 이제 그날 출발하기 그 앞날 제가 11시 40분까지 그분들을 모시고 쇼핑도 하고 모든 부분들을 다 하고 이제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호텔 숙식 하시는 대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마치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자는 그 중간에 새벽 4시 반에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감기 몸살을 위한 오한과 그 기침으로 인해서 심한 열감기가 왔습니다. 그 시간을 한 3시간 반 동안 굉장히 고통을 못 참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마닐라에 픽업하러 가신 우리 집사님을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래 하니까 제가 이렇게 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집사님이 이 계획을 운전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의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그분이 근사님 말이라면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해주기로 약속을 하시고 마닐라에서 다시 밤새 운전을 하시고 올라오셔서 또 다시 볼리나우 방가시난 지역을
저희 지역에서 볼리나우를 가려면 그때 시간으로 한 7시간을 걸렸습니다. 7시간. 제가 바교에서 마닐라까지 픽업을 하면 8시간 걸려요. 옛날에 도로가 많이 좀 사정이 안 좋았을 때는 2008년도 이때는 8시간 정도. 내가 휴게소를 들리고 좀 시간을 만끽하고 하면 어떨 때는 10시간도 걸리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걸리는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그 운전을 하면서 또 한 8시간 운전을 해서 또 와가지고 그분들을 새벽 4시에 볼리나우를 픽업하기 위해서 또 6시간을, 7시간을 또 픽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많은 무리가 왔겠죠. 피곤한 데다가 또 졸음도 많이 오는데도 참고 그걸 운전을 하시다가 반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볼리나우를 가려면 알라미노스에라는 헌드레드 아일랜드라는 그 섬을 지나서 1시간 한 20분 정도를 가야 됩니다. 저희 볼리나우 선교지에 가려면. 그런데 그 지역을 가기 전에 한 30분을 정도 남겨놓고 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반이라는 지역이 이제 안다섬이라는 데가 있고 바니 지역이 있는데 그 바니 지역에서 볼리나우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그 지역에서 한쪽에는 방앗간이 있고 한쪽에는 철물점이 있는데 이런 일자적인 이 볼리나우는 일자 도로에 2차선으로 그러니까 좌우행 그대로 다 한 도로만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월을 하면서 이 도로를 계속 달리고 하는데 이분이 좀 가로를 하다 보니까 운행을 하다가 안에서 이제 그 9분이 다 잠을 자니까 본인도 이제 서로록 잠이 들은 것 같아요. 들면서 어느 순간 잠에서 깨는 순간 도로에 이탈하고 그걸 이탈하는 걸 보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그냥 이게 스키지 마크를 딱 보니까 차가 어느 정도 쫙 밀리다가 이게 해필 보르꾸로 지은 백인 것 같으면 참 괜찮았어요. 근데 뒤늦게 저도 그 지역을 가서 그 철물점을 가보니까 그게 콘크리트 백이더라고요. 철로 아주 단단하게 지은 백이에요. 그 백을 차로 정면으로 박았으면 일부분은 좀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차가 미끄러지면서 옆부분으로 쳐는 바람에 차가 이렇게 탁 쳐버려가지고 딱 오므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 한 반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내장 파열로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은 돌아가시면서 이 의자에 손과 발이 끼어서 절단 사고가 있었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그 박 목사님, 꿈꾸는 교회의 그 박 목사님이 해외에 놓으면서 본인이 그렇게 자주 해외를 다녔는데 그때 나올 때는 그 사모님과 그 자녀를 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녀도 본인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걸 받아서 키웠어요. 키운 자녀를 모처럼 해외에 나오면서 햇빛 그때 오실 때 그 사모님과 그 자녀를 여건을 처음 만들어서 가족 여행 겸 같이 오신 거예요. 같이 오셨는데 너무나 좋다 보니까 목사님 그 자녀를 앞에 안고 탄 거예요. 안고 탔는데 그 자녀가 의자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 얼굴 행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그 바니 지역에 외국인이 한 명도 없겠죠. 한 명도 없는데 그 자녀를 보고 그 많은 그 필리핀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자녀를 보고 그 많은 사람들 시체를 다 호용할 수 있도록 그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그 장례가 잘 치러질 수 있습니다. 동네 그 어른분들이 협조를 다 잘해주셔서 그 자녀의 얼굴이 행체가 알아볼 수 없는 그 얼굴도 사진을 보고 꼼꼼하게 그 얼굴 행태를 다 만들어가지고 다 그 간에 맞춰서 넣어서 그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과 이런 그 부목사님 이런 손절단과 이런 부분들, 그 집사님 분은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필리핀 가면 키가 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키가 좀 작아요. 그런데 그분은 유별실이 좀 키가 커요. 한국 분인데도 키가 커가지고 간이 맞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간을 맞춘 거예요. 특별간을 맞춰서 하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장할 때 어느 한 분이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필리핀 한 분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하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 간을 못 맞추는데 간을 도네이션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부인 되신 분이 흔쾌히 자기 신랑을 하장을 하고 그 간을 따로 그분에게 도네이션해서 그분도 하장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중적으로 잘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일들을 행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10분들의 그 죽음이 제가 선교사로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직분 감당을 할 수 있는 저희 사역지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팻말은 없지만 근데 지금은 10년이 넘어서 필리핀 바교에 사신 분 아무도 그 말에 입에도 올리도 않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선교팀이 오든가 한국에서 누구가 오시면 그리고 필리핀에서 같이 우리 사역하는 친구들이 꼭 그쪽에 지내가면 그 지역에 있어서 단 5분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 묵념이나 하고 지내가자고 그래서 다 내려서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만나서 이제 이곳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석이라도 한번 세워볼까 하는 그런 계획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롭게 인도하시겠죠. 저는 그 사역지를 사용하게 된 것도 또 시작하게 된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다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내세울 게 없었어요. 진짜 기도 하나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참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겐 큰 장애가 있어요. 이런 손도 없어요. 손가락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장애자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약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공부 많이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병신이고 아무리 못 배우고 내가 아무리 못난 자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할 때 그 계획에 포함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떻게 하시려도 제가 아무리 피하고 도망다녀도 주님께서는 잡아서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도 직분자 감당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직분 주시다. 나 근사 직분 받았어. 나 집사 직분 받았어. 장로님 직분 받았어. 나 장로님이야. 하지 마십시오. 나를 드러내는 순간 아주 힘들게 됩니다. 나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나를 내려놓는 순간 나 옆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고 나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항상 감사하게 느끼십시오. 말씀 잘 전해주시고 항상 은혜롭게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 만나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yes라는 거예요. no라는 말씀 마시고 항상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헌금하십시오. 이러면 주님을 위해 헌금하십시오. 하십시오. 아니요. 내일 쌀 사야 되는데요. 여러분 헌금 100원 하는 순간 내일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많이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 자비랑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필요한 그 시간, 적절한 그 시간마다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난 말씀 잘 못 전해요.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 말을 안 해요. 목사님하고 있을 때는 목사님 몇 마디 하면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소리 배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올라오면 담대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저를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이신 거죠. 여러분들도 직분 감당도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직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직분을 이건 내가 노력해서 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해서 지금 볼리나 지역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바다 앞에서 그냥 맨 모래 땅에서 쿠보 하나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세우신 분도 그 지역을 내가 3년 반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그 계획 아래 4년 지나서 내가 신학을 다 하고 필리핀으로 복귀했을 때 그 자리에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끄신 것도 아니고 대학교 학생들이 4명이 왔어요. 어학연수로 와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알라미노스 100개 섬 헌드레드 아일랜드 섬으로 운전기사한테 오더를 줬는데 거기로 가자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길로 안 가고 볼리나우로 저희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데려가는 그 시간, 그 지역 넘어갈 때마다 사고 지역이 도착하는 5분 전까지 저는 그 30분 간격이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을 한 10번을 가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고 지역이 딱 그 시간에 도착하는 한 5분 전부터 계속 나에게 긴장이 연속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긴장을 주는가 싶었더만 나중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그 지역이 사고 지역 반이 병원이 있는 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한 날짜에 딱 도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고 난 지역 그 날짜에 그날 어학연수생 됐고 볼리나우로 갔어요. 그게 어떻게 계획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제가 안수받고 그 볼리나우 지역에 가서 첫 안수받고 예배를 드린 곳이 볼리나우 지역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무슬림이 있고 많은 이단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리조트에 저희들이 앞쪽에 바다 모래에 그 사장이 있는데 조그만한 쿠보 하나를 허락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는 매니저가 있는데 그 매니저분께서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을 협력하면서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 협력하는 매니저 아빠가 뭐냐면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인데 2단입니다. 2단 장로님이에요. 그런 아빠의 그 교회 직분을 숨기면서까지 저희들을 도왔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예요. 또 그 리조트에 사용하는 그 리조트 주인분도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천주교 신자인데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 기독교예요.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목사가 와가지고 그거 사용하자는데 누가 허용하겠습니까? 그 매니저의 역할이 컸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쪽의 교회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8시간을 반복적으로 5년 동안 계속 주일만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차를 몰고 갔겠습니까? 저 차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차 보내주신 게 있었어요. 그 스타렉스가 있었는데 구형 2003년식입니다. 수리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저 필리핀 가서 생활비 보태 써버렸어요. 팔아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선교지 가는데 버스로 만날 5년 동안 타고 다녔어요. 버스 하루에 12시간씩. 그래서 선교지를 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한 번도 아픔을 안 주고 열심히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은혜인 거는 참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영어도 잘 못해요. 오로지 인터넷 조회만 조금 할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근데 언어 교육을 어떻게 한 줄 알겠습니까? 인터넷 쳐가지고 네이버로 다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외우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주일간. 따갈로로 해요, 지금. 지금 반복적으로 따갈로로 외운 걸 가지고 다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따갈로를 들어보더만은 파스톨 김은 언제 이렇게 따갈로를 비웠냐고. 나 비운 거 아니라고. 외워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서 하냐고. 일주일 동안 계속 보고 외운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말이 안 된다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그분이 저희들 나오기 전에 지금 제가 편안하게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몇 개월 동안 자리를 비워놓고 제가 선교지 5군데를 순회 사역을 하는데 다 비워놓고 내가 이 마음대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도 그 감독님 덕분이에요. 6개월 전에 저희들에게 파송을 해 주셨어요. 저희들 사역하는 걸 보시고 그 지역에서 8년 가까이를 그 볼리나우 지역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그냥 제가 돈이 있어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후원자가 있어서 사역하는 거 아니고 교회 사역 후원자로 도와주시는 아무 분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자비랑입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운 거는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돈이 모자랄 때는 필리핀 우리 안에 사는 동네 안에 2층에 사시는 필리핀 분들이 있어요. 2분이 계십니다. 다 필리핀 분들이에요. 중국계 필리핀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필요할 때마다 그분들이 쌀 사주고 야채를 사줘요.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분들이 저희들에게 옷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많이 선교지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가끔 이렇게 보내주면, 돈으로 보내주면 참 물질적으로 사용을 잘할 건데, 우리 홍사모가 내들 그런 말, 이제 옷은 그만 보내줘. 돈을 보내줬으면 저 자녀들에게 음식물을 좀 사줄 수 있을 건데, 좀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너네들은 돈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입히고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옷으로 다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학용품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채워나가셔요. 진짜 한
번도 부족한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우리 집에 있는 학생 2명도 있었어요. 7년 가까이 같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목사님 진짜 힘이 들어서 못 가겠다고. 그런데 버스를 타려고 가보니까 너무 긴 줄이에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서 그 자리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자녀하고 그 친구들하고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은 편안하고 최고로 좋은 차에 좀 가게 해주십시오.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오. 그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친구가 와가지고 헤이, 너네들 안다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네들 주일마다 볼리나우에 예배드리러 오는 친구들이잖아. 네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을 때. 근데 이 친구가 나 오늘 새 차 좋은 거 있으니까 돈 300페소만 주래요. 300페소면 한 9천, 한국 돈은 9,000원 정도 돼요. 그 돈만 주면 자기 그냥 이 자리에서 볼리나우에서 박여호까지 픽업해 주겠다고.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가는 중간에 한 군데만 들리다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건 말 못한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겁이 탁 나는 거예요. 나와 우리 홍사무 같으면 겁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나무 집에 자녀들이 와 있잖아요. 그 자녀들 때문에 겁이 와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필리핀에는 아무 차나 타면 가는 순간 그날부터 영혼이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 차 태워준다고 푹 타면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필리핀에는 사탕수수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에 그냥 자루에 넣고 던져버리면 그 다음 날로 가면 자루와 사람은 하나도 흔적이 없어요. 누가 먹는지 아십니까? 코코넛 개가 나와가 다 먹어버려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코코넛 지역에 그 생산하는 그 자라는 그 지역에 가면 달라 가빠서라는 그 지역에 가면 다 몇십만 평이 코코넛 밭이에요. 코코넛 그 사탕수수 밭이에요. 그 사탕수수 밭에 그걸 수술을 하려면 불을 놔요. 불을. 낙엽부터 그 이파리부터 다 불을 사지르고 그 다음 몸 기둥을 다 잘라가지고 기계로 짜서 사탕수수를 설탕 재료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시신의 빼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게 다 납치당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타라고. 그래서 무조건 탄 거예요. 탄도 자기 집에 그 앞에 잠시 들리다가 30분을 바깥에 차를 세워놓고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야, 잠시 한번 내려보자. 그래서 차문을 여는데 안에 바깥에서 잠가버리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인 것 같다. 우리도 납치되는 것 같다.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근데 이 친구가 30분 후에 나타나서 환하게 웃으면서 음식을 다 준비해가 우리를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은 음식 준비한다? 힘들까? 그렇게 편안하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 한 번 할 때 무조건 예스라고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말씀 계속 이어가다 보면 영상을 못 봐요. 지금 시간이 정해졌는데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자, 우리 영상 잠시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 자체는 1700m, 저희들은 바교 지역에 1700m 위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마을이 미군의 휴식처예요. 미군의 2차 대전 때 일본군들과 전쟁할 때 사용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는 아주 벼랑이 요새입니다. 요새. 산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 요새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용 인원이 3만 명으로 이렇게 목표로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70만 명이 산다고 그래요. 70만 명이. 그 정도로 유명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가려면 내려가는 곳곳마다 비가 오고 구름이 갇히고 다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내립니다. 우리가 한라산 올라갈 때도 진짜 운이 좋아야 올라갈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기온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리핀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햇빛만 내리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들이 계속 내릴 때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한 2m 가시거리도 나이트를 켜야 잠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해서 어떨 때는 진짜 목숨을 걸고 많이 운행할 때가 많습니다. 네, 자, 잠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지역을 내려오려면 한 2시간 걸립니다. 이런 오는 차들이 2차선이니까 빨리 가려고 추월을 많이 해요. 역추월을.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자, 이런 물품들, 또 페트병, 이런 페트병들은 저희들이 먹고 그냥 이런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페트병이나 뭐 1리터, 그 다음에 5리터 이런 병들 그냥 먹고 막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진짜 풍족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에게 항상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느끼고 사십시오. 이 친구들은 진짜 귀하게 사용합니다. 이 물품들은 다 재사용하는 한국에서 보내준 물품들이에요. 다. 지금은 이제 이런 물품들을 보내면 공항에서 다 압수해요. 왜냐하면 필리핀이 이제 많은 수중이 향상돼 가지고 그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에 이 물품들을 보내주면 다 공항에서 보고 아주 이게 안 좋으면 다 차단해 버려요. 거지 나라로 취급한다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검사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좀 사용을 많이 안 하시고 깨끗하게 닦아서 보내주는 건 우리가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우리 홍사무가 매일같이, 잠시만요. 자, 매일같이 김치 이렇게 담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공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랑 우리 홍사무도 김치를 아주 잘 먹어요. 강원도 출신이고 저도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먹을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어릴 때 김치만 맨날 먹다 보니까 김치를 잘 먹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보다 우리 성도들, 우리 선교지 5군데 성도들이 저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김치를 기다리더라고요. 더 좋아해요. 김치, 고추장, 된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 물품들을 보면 쌀, 야채, 그리고 이 옷 종류, 라면, 한국 라면, 한국 필수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늘 이 사진에 나와? 저건 뭐야? 우리도 주일에 1kg씩 쌀을 배당을 해주고 있지만 예배 마치고 다 성도들에게 나눠줍니다. 매주마다. 그거 다 자비랑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죠. 이것도 채워주셨어요. 마산교회에서.
마산교회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께서 뭐가 필요하냐고. 근데 작은 돈이지만 이거 보내줄 테니까 잘 활용하시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잘 그렇게 해주셔서 잘 사용했습니다. 쌀, 야채 같은 걸 아주 많이 사서 그때 한 20자루 가까이 가지고 내려갔죠. 볼리나우만. 예, 보여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는 다 타이로예요. 타이로인데 우리는 다 필리핀 사람들은 아무데나 다 신발 신고 올라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교육을 그리들여놔서 딱 입구에 들어오면 애기들이 우리 사모 보고 빨리 쓰르바 가져오래요. 애기들이 와가지고 못 들어오고 막 그냥 안절부절해요. 그러면 그 옆에 걸레를 갖다 주고 쓰르바를 갖다 주면 다 씻고 가요. 안 그러면 쓰르바 없으면 발 닦고 자기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한 군데 건축해 준 데가 있습니다. 또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제 그쪽에는 장로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쪽에는 이 감리교회에서 지은 우리 볼리나우 교회는 지금 4년이 다 돼가는데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쪽 교회는 돈도 많이 들이고 교회도 크게 지었어요. 2층으로 지었는데 타이로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갈박하다가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만큼 자기 것처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물품이나 모든 이 건물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물품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함부로 안 쓸 것입니다. 주님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좋은 마음이 든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이 친구는 치킨 알러지라고 합니다. 치킨 알러지. 여러분들 이 농촌에서 분명하게 조심해야 될 이 병입니다. 치킨 알러지라는 것은 닭, 돼지, 염소, 오리 이런 모든 가축들의 변을 보고 땅의 변을 본 땅에서 여러분들의 목이 물린 그 지역에 간지러서 상처가 나면 그 땅에 흙이 묻는 순간 치킨 알러지란 피부병이 알러지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피부가 확 다덮입니다. 그러면 이게 코끼리 등이 갈라진 거 봤죠? 그런 식으로 피부가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간지러요. 그럼 이 피부가 재생이 안 돼요. 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는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잘 낫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저희들이 봐가지고 치료를 병행하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극적으로 낫았어요. 보여주세요. 자, 이 가족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해안 쪽에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는데 저 로렌이라는 저 친구가 있고 그 다음 자스민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머니입니다. 자스민의 어머니고 다 이 패밀리들입니다. 패밀리들이 지금 몇 명이서 그 가족 부락을 한 40명 가족 부락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부락들 중에 가족들 중에 제일 지금 힘들게 사는 친구 노렌이라는 친구 이 바나나를 들고 있죠. 이 바나나는 항상 주일날 교회에 오면 빈손으로 안 옵니다.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바나나를 한 소그릇씩 들고 와요. 왜 이렇게 들고 와요? 가서 예배 마치고 집에 올라가서 바교에 가서 드시라고. 꼭 바나나 아니면 코코넛이나 또 짜푸르 큰 거, 짜푸르시라는 나무가 있는데 사람 키만큼 크게 이렇게 열려요. 그런 열매도 가져와서 꼭 사람이 우리 마산 교회 성도님들은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참 목사님한테 섬김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번에 포도하면서 포도 농사를 이렇게 몇 번 도와드렸거든요. 내가 평생 묵고 살면서 이때까지 지금 제가 60서인데
63년 동안 살아오면서 최고로 포도를 많이 먹어봤어요. 처음에 땀에서 땅에 떨어졌어요. 누가 볼까봐 싶어서 얼른 저쪽 구석에 가서 그걸 다 먹은 거예요. 좋아 먹다 보니까 시간 맞춰 식사 시간에 가니까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정도로 포도를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더라고요.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또 고생들 많이 하는 중간에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걸 또 나누시라는 것이에요. 잘 나누면 또 그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더디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아침 신방과 주일날 꼭 아침 신방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정보를 저희들이 먼저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신방함으로 해서 주일날 정보를 다 줍니다.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자, 주일마다 저희들 선교지는 이렇게 물이 찹니다. 물이 꽉꽉 차요. 그쪽 지역에는 옛날에부터 해가지고 바다가 산이 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암이 터지고 가산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 산을 이룬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동굴이 많아요. 그러면 우기철에는 이 동굴에서 물이 갇혀 있다가 우기가 차면 그 동굴에서 물이 마을로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이 물이 마을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물에 덮이가 있어요. 네, 보여주십시오. 자, 이거는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물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쉬운 거죠. 자, 잠시만. 자, 이거 문턱에 물이 깔랑깔랑하죠? 자, 이 성도들이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갇혀 있어서 저희들이 비 맞고 다 아침 신방하고 빵 갖다 주고 물 먹을 게 없으니까 다 갖다 줘요. 그래서 이 빵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일날 갔는데 기도해 주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목사님 저희들이 주일날 오늘 못 가고 새벽에 밤새도록 비가 와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기도 들어주십시오. 제발 우리 집에 물이 안 넘어오도록 제발 막아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들에게 아침 신방 갔을 때 저희들에게 그걸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말씀, 자, 동영상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톱.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 배경을 나중에 아까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친구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와 조개를 잡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패밀리들이 3명이 그 중에 노렌 시스터리 가족이 7명이에요. 자기와 자기 신랑과 자녀들 5분. 이렇게 3살, 4살, 5살, 3살, 4살, 6살 이렇게 쭉 이래 있는데 이 자녀들과 같이 그날 저녁에 저희들이 토요일날 도착했을 때 바다에 나간 걸 봤어요. 해질 때 봤는데 그날 잡은 게 작은 손보다 조금 큰 개 한 마리와 고기 한 마리와 낙지 같은 그 문어겠죠. 그게 문어가 많이 나오니까 문어 새끼 한 마리와 그 다음에 조개 몇 마리를 잡았대요. 근데 그거를 집에 와서 저희들이 한 주간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1kg씩 쌀을 전해주는데 그거를 식구마다 다 줘요. 그걸 일주일 동안 견디고 또 묵고 있다가 또 저희들 오면 또 나눠주고 이러니까 계속 연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쌀을 이제 해서 그 잡아온 조개와 끓여서 같이 밥을 먹는데 우리 그 노렌 시스터리 자녀들에게 이래 말했대요. 내가 이 꽃게가 커서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먹으마. 나머지는 너네들이 나누어 먹어라. 그랬대요. 그건 내가 말을 지어내서 한 말 아닙니다. 그 본인들의 그거예요. 간증이 간증. 꽃게를 묻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적사해 버렸어요. 우리 한국에도 6월달, 7월달, 8월달 되면 그 홍합 같은 거 먹지 말하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비비류균 그것 때문에 먹지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도 그 시기 때 되면 각 진류 종류의 독기가 있대요. 독을 품고 있대요. 그래서 그 꽃게가 그때 독을 품고 있었던 꽃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 소식을 전해받고 제가 이제 작년에 올해 이 친구 죽고 제가 다 장례 예배를 다 드려주고 그렇게 다 일을 처리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인데 다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잠시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게와 이렇게 고기를 먹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현재 5년 동안 해안가에서 쿠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5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의 한 200명도 드리는데 요즘에는 거의 한 60명 가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팀들은 저희들 찬양 멤버들이 13명이 있습니다. 13명들이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찬양복 입고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즐거운 시간도 가끔 한번 가지는데 여러분들에게 인사 드릴 겁니다. 마산교회라고 나오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의 동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란가이라고. 이분은 필리핀의 저희 어머니입니다. 많이 도움을 주십니다. 쌀 장사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후원을 많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돈으로 라면과 쌀과 그리고 사모님이 라면을 철두철미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잘 은혜를 나눴어요. 자, 잠깐만요. 자, 이게 뚜바 교회입니다. 뚜바라는 교회인데 저희 교회에서 산속으로 한 40분 정도 산 쪽으로 달려가면 이 교회가 나옵니다. 감리교회인데 지은 지가 한 30년 약간 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교회 제가 가끔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돌아가면서 순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제가 설교하면서 이들에게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약속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찬양하면서 너무 그 기도가 예잘프게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뭐 하시고 아직까지 저희들 교회를 왜 새로 리모델링 안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뭐 한다고 이렇게 길게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까? 저희들 기도 드리십시오. 응답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매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말을 해버렸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내가 한국 나가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 선교직 사역 보고를 하러 가는 데마다 내가 너희들 기도하는 모습과 이 기도하는 이유를 꼭 전하겠다고. 꼭 리모델링 해줄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그렇게 후원자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그 말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오늘 첫 선교 보고하러 간 지역이 우리 마산교회 처음입니다. 근데 마산교회에 오기 전에 진짜 아픔이 많았어요. 왜 아픔이 많았냐면 바기오에서 아까 이게 내려오는 그 시간이 2시간 걸린다 했잖아요.
새벽 5시 반부터 바교로 내려오는데, 바교로 내려오는 그 지역, 내려오는 지역이 길이 3가지가 있어요. 캐논 로드, 나겔런 로드, 마르코스 하이웨이라는 길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그런데 1시간 40분 길을 캐논 로드를 달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통과만 하면 고속도로 가는 길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길을 나오기 직전에 태풍이 와가 그 세북에 산사태가 와가지고 도로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1시간 반을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두 번째 길 나겔리안 로드로 해가지고 다시 또 갔습니다. 나겔리안 로드를 또 똑같이 쫙 내려가는데 반쯤 내려가니까 차들이 쫙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산사태가 나가서 길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못 돌아가니까 차 유턴회가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예 내려갈 생각 말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려서 30분을 달려서 다시 올라왔는데 마지막 기한 마르코스 하이웨이 로드를 가니까 입구에서 다 차가 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러냐니까 요 입구에서 한 5분만 가면 도로가 막혀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내려갈 수 있겠냐. 5분만 기다리면 길을 통과할 수 있대요. 그래서 3번을 다 내려가서 마지막 길에 이 마르코스 하이웨이 길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공항에 도착하니까 1시간 전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번주입니까? 저번주입니까? 예배 인도하기로 약속을 하고 밤 11시 40분까지 앉아서 이야기하고 요 꽃지마을 그 무슨 지역인지 이 해안가에 마을이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 그 동수가 계세요. 큰 동수가. 큰 동수분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대리니항 교회라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서로 한담하고 나누고 11시 40분에 방에 들어와서 자려고 약을 먹는 순간에 확 다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냥 정신없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차를 타고 병원을 들어가가지고 3시 반 동안 링겔을 맞고 진정을 시켜서 다시 이제 집으로 왔어요. 괜찮다고 해서. 다시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누워 있었는데 다시 또 오바이트가 계속 와가지고 119로 통해서 다시 이밀전시로 해가지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나가면 안 된다고. 아주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뇌 사진하고 이 모든 MRI 촬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나 MRI 촬영한 지 며칠 안 되니까 머리 사진도 MRI도 하지 말라고. 그럼 CT만 찍자고. 그런 돈도 없고. 그래서 CT만 찍고 위쪽에 안정될 수 있는 위약과 닌게르와 영양 보충제 영양주사 한다 맞고 이틀 만에 월요일 돼서 담당자분이 오시는 바람에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MRI를 찍어봐야 돼요. 머리를 찍어봐야 뇌에 문제가 있을 줄 모른다고. 나 못 찍는다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병원에 있지 마시고 가시라고. 퇴원하시라고. 그걸 퇴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 오니까 계속 건강합니다. 근데 흉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 중에 여러분들께서 리모델링 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로 하고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는 사랑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소리들이 크게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그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산교회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들도 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로 나오신 분이나 또 우리 같은 기존 성도들도 상처난 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케어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실패한 자가 새 힘을 얻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로 이루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얼굴 인상을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활짝 웃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교인들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직분받아서 쓰임받기를 노력하는, 기도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셔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 생활에 있어서 성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